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 언약 시리즈 23번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사면 초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다윗은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에라이, 기왕에 죽을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자. 기왕에 막을 거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자. 기왕에 내가 그저 완전히 박살나버릴 거 내가 잡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나왔어요? 시편 63편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곧 죽게 될 지경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를 따르던 600명의 무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판사판 막무가내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베풀어 주었으니, 첫째로 하나님은 블레셋 왕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막 기브아까지 막 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찬양한다고 해서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 아니죠. 기브아에서 10황무지까지 다윗이 있는 곳까지 말을 타고 달려오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다윗이가 찬양으로 있는 순간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오는 순간, 전령이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말이죠. 이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미리 알고 미리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미리 알고 예비적인 역사를 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의 다윗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미리 블레셋, 미리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마음, 블레셋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다윗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미리서 예비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비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실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필요할 때 여러분요 미리서 예비하시고 미리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장로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영생장로교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 백암교회 시절에 저를 도와줬던 그런 교회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있느냐? 돌아가신 우리 박종삼 목사님께서 잘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한 후 선악과를 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우리 정문사님하고 죽도록 뒤지게 싸웠는데 나는 어깨가 부러지고 우리 권사님은 팔이 부러졌어. 여러분 싸우면 그렇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러졌으니까 어디 갔어요? 병원에 가지요. 병원 신세를 지는데 병원에서 기부수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 병원이기 때문에 외상을 달아놓고 왔어요. 내가 반드시 조만간에 외상을 갚겠다고.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가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들리는 소문이 소강석 전도사도 병원비를 떼먹었다니. 소강석이는 좀 괜찮은 줄 알았어. 그 당시에 그 신학생들이 많이 그리 갔어요. 근데 이제 외상 달고 이제 안 갚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소강석이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는 거죠. 나에게 외상값 달아놓고 도망간 사람 이해가 됩니다. 나는요, 그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는데, 내가 그 소문을 듣고 교회 와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나는 이런 소문 듣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외상값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전의 멸류관, 물질의 멸류관, 기적의 멸류관으로 나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응답의 멸류관으로 씌워 주옵소서. 물질 축복의 멸류관으로 씌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요, 우체부 아저씨가 와요. 이 우체부 아저씨는 기분이 좋으면은 저한테 목사님 오고 와요. 나는 그때 전도사인데,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쁘면은 뭐라고 한 줄 알아서 전도사를 모르고 지사님 오고 옵니다. 여러분, 집사님도 아니에요. 지사님 오고 와요 그냥. 그러면 그날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이요. 별로 좋은 걸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요, 저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주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을 하시고 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체부 아저씨를 보내주는 그 순간, 목사님 오고 오니까 순간적으로 좋은 소식이 오리라고 하는 영감이 왔어. 그 양반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토장 가지고 나와요. 토장 가지고 나갔더니요, 나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 등기 편지가.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봉투 안에 얼마짜리? 500불짜리 수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500불은 지금 저한테 5만 불, 50만 불보다 더 커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접시를 닦아가지고 모은 돈을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요. 이국만리 떨어지는 곳에서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특별히 사모님께서 막 쇠고기 건더기 사건을 기억하면서 소목사대가 미안하다고, 소전사 미안하다고 막 스스로 사과를 하면서, 내가 우리 소전사를 생각하면 국내에서 쿠박하고 그 뭡니까 꾸중하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치근한 마음으로 저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그 수표를 붙잡고요, 얼마나 감사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 돈은 사모님이 접시 닦아가지고 또 재봉 봉지 일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모았던 돈인데, 그걸 가지고 현찰로 바꿔서 눈물을 흘리며 외상값을 다 갚아버리고 나머지도 여러분 행복하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붙이면 앞으로 일주일도 더 걸려.
여러분 일주일도 더 걸리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궁핍함을 미리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것을 미리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 하나님, 그래 소전도사가 울며 기도할 때를 내가 맞추지. 하나님은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역사해서 미리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셔가지고 미리 일주일 전에 돈을 보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가 막힌 역사를 정말 신비롭게 이해하도록 하게 하여, 아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오면 모르지만 그 전날 오면 별로잖아. 내가 또 기도한 다음에 한참 오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셔가지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대. 주님을 잘 살아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여러분, 이때 목사님 소리가,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와야 이 사람은요 시공간의 지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때 감동을 해서 보내느냐? 미리 알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서 역사하시고 예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미리 하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 미리 하십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구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 기브아까지 저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와도 나 이번에 사울을 잡을 것이요, 내가 잡을 것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폐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막 흑수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폐하, 그리 되면 아니되옵니다 폐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어디로 가요? 기브아로 딱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요 엔게디로 가는 겁니다. 엔게디 가서 숨어요. 엔게디는 동굴에서 숨으면 이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 막 동굴이 하도 많아가지고, 동굴이 하도 깊어가지고 들어가다가 막 독사가 물어버리는 수도 있고 살모사가 물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어두워서 그때는 후레쉬도 없었으니까 애지간히 가서 돌을 한번 싹 던져갖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나와버리는, 그 엔게디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이가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엔게디로 가면서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너무나 잘했어. 위기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잘했어.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너무나 잘했어.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앞으로도 생명나무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엔게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복받을 사람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복 못 받을 사람은 이게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삐뚤어지고, 왜 하나님을 이가 목사님 그러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요 복받을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찬양, 하종일 찬양. 아멘.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사람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 그일세. 찬양해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엔게디 어느 동굴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런데 또 사울이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뒤에 다윗을 또 추격하러 오네. 아무튼 못 말려. 사울은 못 말려. 그것도 누구 때문에 또 왔느냐, 이 사울의 사냥개 10사람들, 요 사람들의 정복군에 의해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가 있으니까 빨리 다윗을 잡으소서. 그래가지고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 사냥에 또 나섰습니다. 자, 24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아, 참, 요 10사람들은 소신이 뭐였느냐? 왕이시오, 다윗을 왕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여 왕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모든 무리들을 왕으로 하여금 척결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자, 23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레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느냐.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 무슨 자기들의 의무야? 바보들. 충성을 맹세했어요. 얼마나 복목받을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복목받을 사람은 언제나 복목받을 줄에 섭니다.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 따라다녀요. 대통령을 선거해도 국회의원을 선거해도 당선된 사람 따라다닌 사람은 나중에 보상이 있어.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사업도요, 이상하게 꼭 안 될 사람은 안 될 사람 따라다녀. 이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되는 사람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 받는 사람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울 쪽에 서지 마시고 다윗에게 서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다윗 사냥을 하려고 어디에 왔느냐? 자, 엔게디로 왔습니다. 그런데 엔게디로 오자마자 참 이상하게 사울이가 아랫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메, 내가 좀 아랫배가 아프다. 아랫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아니요, 어느 동굴 앞에 오니까 갑자기 막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설사가. 여러분, 설사는요 양반이고 상놈이고 없습니다. 설사는 장로님도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설사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죽었다 그래야 돼요. 이건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가 쏟아져 내려오는 설사를 막기 위해서 두 손으로 항문을 가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앞에 있는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가서 똥을 싸는데 뒤를 보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느냐? 저 깊은 동굴 속에 다윗이와 그의 부하들이 있다 이 말이요. 야, 이거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사울이가 다윗이 있는 쪽을 향하여 뒤를 보고 얼마나 힘들든지요.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합니다. 부두두두두두두두. 아, 이게 부두두두, 이게 훅가시를 당기기 시작하는데 운명과의 만남이요, 이것을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는 순간입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뒤에서 무리들이 뭐라고 하시나, 아니 저 새끼 저 설사하고 있네 말이죠, 똥 싸고 있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오토바이만 부두두두두두. 성경 확인해 봅시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단 말이 뭐요? 똥을 싸러 간다 이 말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군이여,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군의 손에 붙여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똥을 싸고 있을 때 보소서, 여기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 똥을 싸고 설사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찔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여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게 놔두자.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어요. 자,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6절 같이 봐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긴장이 넘치는 시간이겠느냐 이 말이요. 지금 사울은 똥을 싸러 왔기 때문에 경원 한 명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경원이 따라오면 똥이 안 나와요. 장로님들은 누구 옆에 있으면 나오던가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나오고 같이 소변을 봐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오는 거야. 여러분, 설사를 하는데 무슨 경원이 옵니까? 굴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뺐어. 근데 나 여기서 참 궁금하고 의아한 하나의 사항이 하나 있다 이거죠. 아무리 사울이 지금 똥을 싸고 설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싸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가 겉옷만 베가, 아무리 그걸 몰라? 김종재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울이 왕인데, 아니 내 겉옷을 베가는 걸 몰라?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지요. 참, 어떻게. 그리고 더더구나 사울 뒤에서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론을 하고 있어. 죽이자 말자. 아, 주군이시여, 지금 죽여야 됩니다. 사울을 베어버리십시오.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아닙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여기 창과 칼이 있습니다. 쑤셔버리십시오. 주군이 싫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니들도 왕을 해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 아무리 속삭거린다 해도 여러분 동물이 다 들리죠. 귀먹은 사울이 귀머거리 아니면 보청기 안 껴도 여러분 다 들려. 아무리 사울이 귀가 먹었다고 사울이 이런 걸 왜 못 들었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사울이가 얼마나 복통을 해버렸는지, 얼마나 설사를 심하게 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거에 안 들렸겠느냐 이 말이요. 누구도, 여러분 설사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설사는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일반 가래떡은요 몇 덩이 싸면 금방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설사는요 안 들립니다. 대통령도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막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아버지 근데 도저히 아무리 뒤를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놨어요. 주여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기도시키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막 얼마나 막 그냥 변기통에 앉자마자 부다다다다다다다다 부다다다다다 450cc 그냥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강단으로 다시 오니까 교인들이 막 배꼽을 잡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웃어. 이 사람들 기도를 안 하고 왜 웃고 있느냐고 했더니,
옆에 부장한 막 여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화장실에 기도시켜놓고 가는 건 좋은데 목사님 핀마이크를 빼고 가셔야죠. 핀마이크를 차고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생중계 신앙을 다 했던 거예요. 핀마이크를 다 아이고 죽겠네 오메 아이고 여러분 별놈의 소리가 이 생방송을 통하여 다 전달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핀마이크를 안 찹니다. 여러분 아마 사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비웠다는 말은 뭘 비웠느냐? 옷단술. 여러분 옷단술이라고 하는 있는 거예요. 옷단술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실물로 가져오는 목사가 이게 지금 요즘은 현대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옷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옷단술이 항상 있어요. 이 술은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게 율법의 상징이에요. 613개 율법의 상징이에요. 요 술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걸 달고 다녔어요. 이걸 차고 다닌 사람, 이걸 달고 다닌 사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자, 민수기 15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두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이게 다짐하고 이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달고 다녀요. 지금도. 난 모세 오경 그 이후로부터 항상 달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외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하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권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쥐뿔도 자기는 율법도 안 지킨 것이 괜히 옷단소를 다니. 왜? 그것이 문화였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겉옷에다가 이 옷단소를 들고 다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그것도 설사가. 그런데 설사를 하다 보면 팍 튀기면 이게 똥물이 여기에 다 버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불경죄. 율법을 상징하는 옷단술에 똥이 묻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리고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사를 하거나 똥을 쌀 때는 겉옷을 벗어. 왜? 똥물이 안 묻도록 저만큼 던져놔. 저만큼 던져놓고 여기 와서 싸.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 가래떡만 쌀 때는 한 10m 정도 던져놓고 이게 싸더라도 소리가 나는데 지가 한 10m, 20m 정도 겉옷을 던져놓고 설사 복통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생중계를 잘했던지요. 사울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막 이게 훅가시를 당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웜에 죽겠는 거. 에이, 그 주방장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말이죠. 어제 저녁에 썩은 양고기를 줘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아구통을 비틀어버려. 내가 죽여버려. 나 죽어. 아이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똥을 싸다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경론을 벌일 수가 있었어요. 죽입시다. 안 돼. 그래도 기회입니다. 안 돼. 여러분 그런 사이에 다윗이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 뭘 딱 베갔느냐? 이 옷단수를 이렇게 딱 베갔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칼로 싹 베갔어요. 옷단수를 베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를 다 보고 아이고 살았네. 그 주방장 그 새끼 혼내줄 거야. 웜에 살았네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다윗도 멀찌감치
따라 나가서 다윗이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오, 나와 왕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왕이요, 나는 단 한 번도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왕을 해하려고 했다면 조금 전에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맡겼지만은 내 손에 부탁했지만 내 손에 붙여주었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자락 이 옷단술만 배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여, 이제는 절대로 나를 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증거로 이 겉옷자락을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막 목을 놓아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난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선대를 하였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나오고 약속 좀 해줘. 내가 왕이 되는 날 나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나와 약속을 해주잔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다윗아. 이 사울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거 자기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이가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옷단수를 베어갔던 이유 때문에 옷단수를 베어갔다. 이거는 사울의 권위를 베어간 거예요. 지금 사울의 왕적인 권위를 베어간 거예요. 성경은요, 이 옷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에서는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썼어요. 죄를 지은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등을 보이며 떠나려 하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잡았어요. 겉옷을 잡으니까 사무엘의 겉옷, 옷단술이 떨어졌어, 찢어졌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겉옷자락이 찢겨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워서 왕에게서 다른 왕에게 뭘 주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줄 것이다. 옷 찢어진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옷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여러분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이 잘린 것은 사울의 왕이 잘렸다는 걸로 사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역전의 역전이요 반전의 반전의 드라마의 영광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역전 드라마요 반전 드라마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탄한 역전은 아닙니다. 형통한 역전은 아닙니다. 거친 역전이요, 그리고 역설적인 역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하느냐. 그 역전이 거친 역전이건 역설적 역전이건을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필이면 사울이가 엔게디 오자마자 배가 실실 아파, 그리고 다윗이 숨었던 그 동굴 앞에 오니까 왜 설사가 나오냐 이거요. 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를 타야 되느냐 이거요. 비록 다윗이가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할렐루야,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예? 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역전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역전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로워요.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 그리고 똥문을 열고 닫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거친 역전이든지 아니면은 평탄한 역전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시라, 누구는 나를 갈예시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기까지만 고백의 찬양을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거친 역전으로 위로하셨는가? 첫째로,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도피자로 들어갔지만 사울의 암살자가 될 수 있는 위치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도피자로 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산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캄캄한 동굴에서 그가 또 자기 앞에서 사울이 등을 보이며 똥을 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설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하고 황홀하며 감동적인 역전의 순간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숨가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있어요. 숨가쁘고 기쁨이 넘치고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이 사건 앞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런 영감과 메시지를 받고도 남았을까요? 다윗아,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울왕도 별거 아니요, 네 앞에서 설싸고 똥싸고 있잖아. 다윗아, 내가 역사하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울왕도 네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가랭이를 벌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울, 네가 가서 쑤시면 되지 않느냐. 네가 가서 흑수들과 함께 대저영과 같은 다윗, 네가 다 사울의 목을 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역사하니까 사람의 흥망성쇠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마음만 먹으면 네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지 않단 말이냐. 그러니 너는 내가 준 언약 안에 거하거라. 내가 너에게 베푼 언약을 붙잡거라.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내주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도피 생활도 허락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고난도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훈련의 과정도 주었느니라. 바로 그런 내가 언젠가 너를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위대한 역전의 용사냐 이 말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도 주실 때가 있어요. 훈련도 여러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 역전의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이 암살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로 살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창을 빼가지고 왼쪽 등을 팍 쑤시면요, 지금 사울은 갑옷도 다 벗어버렸어. 겉옷도 벗어버렸어. 왜? 거시기를 보려고. 뒤에 가서 창으로 팍 찔러버리면 왼쪽 심장이 관통이 돼. 그러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트라우마라면 눈을 떠다가 여러분 가슴으로 관통한 그 칼과 창을 붙잡고 네가 나를 네가 하고 이게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난 가끔 이 탤런트가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자신 앞에서 원수가 이게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창쾌하겠느냐 이 말이.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사관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애우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난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자기가 안 죽이면 여러분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은근하게 죽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하게 죽이도록 방임하고 묵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못하겠어요. 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좀 타락해도, 내가 타락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혹시 좀 그래도 여러분요 너무 주의 종 성가시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옷만 베시기를 바랍니다. 스타킹만 살짝 베시기를 바랍니다. 넥타이만 살짝 베시고 절대로 여러분 칼을 등에 꽂으면 어떻게 되고 네가 나를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건 살인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된 겁니다. 자기만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니고 누구시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뿌듯했겠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다윗. 언젠가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나는 언젠가 겉옷도 비었는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만약에 다윗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아마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사울가 장현을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이런 역모를 해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끝없는 배신과 끝없는 음모와 역모가 일어났을 거요. 그럼 어떻게 성군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였어. 하나님 앞에 인사권을 다 맡겼어.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진정한 역설의 승리고 진정한 승리라 이 말입니다. 역전의 승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어세 주의 보유소. 승리는 내 것일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적의 입을 사용하여 다윗의 승리와 축복을 예언하고 예찬하도록 역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의 구원자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감격에 얼마나 감격해서 울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다윗아, 너는 나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손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었구나.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으로 너를 보응해 주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되는 날 내 후손을 끊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이 얼마나 눈물겨운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그 옛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2번이나 역설적 위로를 받았어요. 가슴이 뛰고 울렁거리는 감격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들도 아니라 장본인이 사울왕이 자기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아,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위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순간만큼은요, 사울은요 지금 자기 정신으로 온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울이가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아,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역전입니까? 역설적 반전의 드라마요, 역전의 드라마겠어요.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크구나. 아, 연단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하나님의 격려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더 위대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역전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의 멸류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며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의 삶과 같은 황홀한 역전 드라마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